우리는 새해가 되면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한 번씩 던지죠. 올해는 무엇을 더 해야 될까? 무엇을 또 바꿔야 될까? 나름대로 여러분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제 교회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우리 상석교회는 목사가 이끄는 교회도 아니고 장로가 이끄는 교회도 아니고 어느 특정인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묵상하면서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거든요.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성도 간에 사랑이 가득한 교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상속교회가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상속교회가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이 4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오늘 이제 예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죠. 이 예배의 자리는 단순히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만 되면 앉아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되는 자리, 주님께 이끌려 다시 방향을 잡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결단을 하는 시간이죠. 그럼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궁전,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은 하나님의 자리, 성도들이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거든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 자리가 사랑스러운 자리,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사모한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예배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되는 의무적인 일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쁨보다는 부담으로, 사모함보다는 습관으로 나오는 예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목사인 저도 가끔씩 이 예배 자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책임의 자리, 의무의 자리, 일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었을 때나 특히 요즘처럼 추운 새벽에 교회에 나올 때
기대보다는 피곤한 마음이 먼저인 적이 많았습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예배의 자리를 의무의 자리가 아니라 억지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리워서, 사랑함으로 그리워서 나오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는 게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들, 예배를 담당하고 찬양을 담당했던 고라 자손들의 시이거든요. 이 고라 자손들은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까지 사모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고 또 사모할까요?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는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일의 자리, 의무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도 한번 보세요. 자,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제단 예배의 자리에는요, 참새와 제비, 이렇게 작은 생명까지도 머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자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만 오는 자리가 아니라 지친 사람들, 약한 사람, 또한 상처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와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는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내가 잘난 척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 영혼들이 잠시 숨을 좀 고르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과 힘을 얻어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만 해도 다시 숨이 쉬어지고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지면,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힘들어서 집에서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바로 이때가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쉼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안식과 쉼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도 한번 보세요. 자,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주께서 힘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힘을 얻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언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복까지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다 보면 마음이 닳고
또 믿음이 약해지고 의지가 소진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너지를 다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다시 충전해야 되는데 예배는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일지를 몰라도 그러나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무거웠던 발걸음이 나갈 때는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힘이 소진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예배의 자리로 향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방향을 잡고 찬양을 통해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친 몸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의 기쁨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주님이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올해 2026년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도 한번 보세요.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자들은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도 은혜로 덮나. 아멘. 자,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눈물 골짜기를 피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눈물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눈물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배 자리는 눈물이 없는 사람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리가 예배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눈물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눈물이 기도가 됩니다. 눈물이 말 없는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예배는 웃는 얼굴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웃는 얼굴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는 사람에게 먼저 은혜의 샘을 터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더욱더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눈물을 복으로 바꾸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서 있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 성도가 지켜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는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리, 누구든지 안식과 힘을 얻는 자리, 그리고 힘을 공급받는 자리,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날마다 주일마다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잘 드려라, 이렇게 훈계하시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평안을 찾고 눈물을 닦고 힘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2026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무엇에 끌려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에 끌려 있었던지 어디에 있었던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른 자리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